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만나와 흰 돌을 얻으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잘한 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시고, 만약에 잘못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는 강하게 질책도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바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는 승리하는 그들에게 말씀과 명예의 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의 환경을 아시고 믿음의 승리를 촉구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사는 곳과 충성을 아시고 계신다, 그렇게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니까 교훈에 관한 책망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승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17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인데, 그게 뭡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걸 꿰뚫어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온 세상 돌아가는 걸 한눈에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영은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몸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요, 역사의 모든 사건과 경위까지도 정말 소상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미래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제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관여하시는데 세상에 필요한 일을 모두 계획하고 지금도 실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어떤 때는 자연 만물을 움직임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속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거짓된 마음과 그 사람들의 양심이라는 것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럴듯한 이유를 들이대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가진 욕심과 욕망도 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완벽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의 악한 속성들이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과 마귀의 유혹이 이 교회를 어지럽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에 말씀하시고 이 교회를 개혁해 나간다는 것이죠. 개혁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바른 믿음이 표현되도록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7가지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죠.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13절 말씀을 통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좌우에 날섬을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검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검이 있고요, 도가 있어요. 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상시키거나 전쟁 때 쓰는 무기로 양쪽에 다 날이 서 있는 게 검이에요. 양쪽으로 전부 갈아가지고 아주 예리하게 사람을 잡고 하는 그게 검이고, 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쓰는 집칼처럼 한쪽에만 날이 있고 한쪽은 날이 없는 그거는 도라고 합니다. 그게 검과 도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좌우에 양옆으로 날선 검, 그냥 시시한 검이 아니라 아주 갈아가지고 날이 탁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검을 가지신 이가 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는 사도 요한이요, 그 지중해 중에 보면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말하면 귀양살이가 있는 거예요. 유배를 당해가지고 쫓아내가지고 섬에서, 이때만 해도 사도 요한이 아주 연세가 많고 나이가 많을 때입니다. 그 연로한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현재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교회들에게 7교회 요한이 한 교회마다 다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보면은 칭찬하는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원망하는 교회도 있고, 나무라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금 튀르키예 지도를 보면은 도시 이름이 버가모가 아니라 베르가마라고 되어 있어요. 베르가마.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도시인지, 여러분들 가죽으로 만든 명품 중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압니까? 가죽 허리띠라든가 무슨 가죽 지갑이라든가 가죽 제품으로 제일 유명한 명품의 이름, 우리 교인들은 명품을 안 쓰기 때문에 아예 이름 자체를 그게 뭡니까? 페르가모라는 거죠. 페르가모. 가죽 제품으로 제일 유명한 그게 바로 유명한 페르가모라고 하는 유명 제품이 있는데,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페르가모. 이게 바로 페르가모라고 하는 게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도시가 왜 유명하냐 하면은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양피지라는 게 아닙니까? 양피지. 양피지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양의 가죽을 아주 가공을 너무나 세밀하게 잘해가지고 그 가죽이 완전히 종이격 같이 아주 명품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허리띠 이것뿐만 아니라 가죽 재킷 여러분들 멋진 신사들 가죽으로 양복 착 입고 그 다음에 이걸 반대로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이름이 있잖아요. 가죽을 이렇게 뒤벼가지고도 양복을 입고 샘무라 합니까? 그렇게 가죽 옷을 입는 거예요. 말씀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한 가지 지난번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터키에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이 도시 페르가마에 가가지고 그 유명하다고 하는 양피지로 만드는 이 도시가 왜 유명하냐 하면은 여기에서 전부 봉제를 해가지고 외국 유명 상표를 붙여가지고 이탈리아로 유럽으로 전부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하는 도중에 우리가 이 페르가모라고 하는 이 버가모 도시에 들어갔는데 이 관광버스를 딱 이 도시에 양피지로 만든 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매장에 버스를 대놓고는 거기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오는 여행객들도 탁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 상술이 얼마나 좋은지요. 들어가니까 그 큰 넓은 공간에다가 모델들이 걷는 이 플로어가 있잖아요. 모델들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다가 전부 다 앉게 하고 관광객들 중에서 남자 2명, 여자 2명을 선택을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 보고는 2명을 뽑아요. 그러고는 자기들 모델도 물론 한 번씩 보여주는데 관광 온 사람들에게 자기 명품을 입혀가지고 패션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뽑힌 거예요. 그게. 예? 남자 2명 뽑는데 포항에 어떤 장로 한 사람하고 제가 뽑히고 또 여자 2분이 뽑혀가지고 안 나가려고 하니까 또 옆에서 이 사람들이 선택했으니까 딱 이 사람들이 자기 눈을 보고 이 사람을 해야 되겠다 딱 지명을 해가지고는 막 데리고 그 뒤에 옷 갈아입는 데 가가지고 가죽 재킷 옷을 입혀주고 그 공간에 패션쇼 모델이 걷지도 못하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쇼를 한 거예요. 그것도 옷을 2번, 3번 갈아입고 들어가자마자 옷 벗으라 하더니만 또 야구지 입혀가지고 또 들어가고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양피지 옷을 자랑을 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옷이라는 걸 보여주고 특별한 가격으로 아주 싸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니까 원하거든 사입으라. 실제 입어보니까 욕심이 가더라고요. 이게 우리 양복 이거보다 더 얇아요. 그 가죽이. 그런데 광을 내놓으니까 바짝바짝하고 붉은색 가죽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간이 약해서 차지를 못했는데 우리를 인솔해간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우리를 인솔을 했는데 이분은 뭐냐 차이 안 타길래 가만 보니까 나중에 옷을 한 3벌이나 사가고 자기 부인이 미국에서 한의사를 하니까 아마 돈이 많은 모양이에요. 이 가격이 없다고 막 좋아가지고는 옷을 한 보따리를 사갔다고. 우리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버버리 티셔츠 그런 거 그건 몇 장 사가지고 나왔는데
바로 그런 도시가 버가모라는 거예요. 이게 페르가모, 버가모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터키 여행을 하면은 이 도시를 한번 꼭 방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이 그렇게 좋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요, 버가모 교회가 사라지고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고대에는 교회가 왕성할 당시에 아마 교회가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신전을 빼앗아가지고 교회를 사용을 하고, 교회가 얼마나, 버가모가 굉장히 부흥한 도시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죽으로, 짐승고기로 풍부했던 도시인데, 그때만 해도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도시가 버가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점점 쇠락해지고, 다시 교회 건물이 이집트 이방의 신전으로 빼앗기고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영적인 쇠퇴를 의미한다는 거죠. 버가모 교회당이라고 추측되는 건물이 엄청 큰 것으로 보아가지고, 이 과거에는 버가모 교회가 정말 놀랄만한 큰 교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요, 그렇게 성장하고 잘 나가던 버가모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금을 가지신 분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이실 때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금이 나오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금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쟁에 쓰는 무기예요. 이것은 전쟁에서는 꼭 필요한 무기가 바로 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영적 싸움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 사정을 아시고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이 교회를 도와주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니까 사는 곳과 충성을 아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3절 말씀 처음에 보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안디바가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교회가 위치한 도시의 문화와 흐름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버가모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나오지만 13절 말씀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사탄의 위가 있었던 곳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에는 사탄에게 죄를 올리는 신전과 신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버가모가 이렇게 양피지를 발명을 하고 좋은 가죽을 발명한 것도 유명하지만, 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유명하냐고 하면은 이 당시에요, 다른 곳에서는 없던 거의 종합병원 수준의 병원이 있었고, 사람을 잘 고치는 의사들이 이 버가모에서 기적적인 치료법을 찾아가지고 이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니도 나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몰려든 의료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도시가 번성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뭐가 문제냐면은 버가모 도시 그 제일 높은 쪽 산에 제우스 신을 모시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한 가지 뱀을 모시는 뱀의 신전이 거기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과 사신의 우상을 거기다가 올려놓고 죄를 지녔다는 겁니다. 버가모 도시 정상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데 뱀의 신전은 이 사람들이 치료의 신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의 의사나 군의관이나 의사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다는 배지나 아니면은 전 세계 보건기구 WHO라고 하는 그런 기구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의사협회 간판이나 자기들 표시하는 걸 보면요. 지구본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뱀이가 꽃다리를 털고 딱 서 있는 모양을 지금도 쓰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아직까지 그게 뭡니까? 정신 못 차렸다는 거죠. 뱀이 어떻게 사람을 고쳐요? 뱀이. 누구를 고치는 병은? 전문가 의사들이 고치실 거고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수님이 다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직접. 누가 내 병을 고치는지 그걸 모르고 그 뱀에다가 뱀이 나를 고쳐주고 뱀이 고쳐줄 것이다. 그런 상상에 젖어 있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서글픈 현실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의사인데 당시의 사람들이 뱀이 고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 신자들은 그 도시에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는데 왜 그랬나 하면은 이 버가모 교인들이 예수님이 치료자고 우리를 고쳐주지 너 저 뱀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나가니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엉터리 같은 교인들이 자기들을 핍박하고 무시한다 그렇게 하면서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랍니다. 이 안디바는 당시의 사람들이 술과 도박과 음란에 빠져 있을 때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며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그 안디바를 보고는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하고 그 결과 이 안디바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디바의 죽음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안디바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이런 사실들을 말씀하시고 강하게 책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안디바 같은 충성된 사람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상이 만연한 도시답게 교회 안에 우상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우상을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자기들이 아직까지 우상도 믿고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혼합해서 짬뽕해서 같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우상의 가르침과 기독교 신앙을 혼잡하게 섞어서 믿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고 하니까 바로 말씀에 나오는 14절 말씀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는 혼합주의고 사실은 이방과 이단의 교훈을 받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를 보면은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일종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미인계입니다. 모압의 여인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남자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술판을 벌이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 모압의 신인 바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믿게 해가지고 서로 이 모압 여인들과 같이 음란한 짓을 하는 그런 걸 미인계를 써가지고 한 내용이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뭐가 있나 하면 버가모 교인 중에는 미골라당이라고 하는 미골라당 무슨 당 하듯이 미골라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는데 이건 뭐냐고 하면 영혼이 선하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리 악하더라도 영혼은 선하고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육신이 행음을 하고 죄를 지어도 그거는 죄가 아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척도 아니게. 그걸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미고들라당이 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미골라당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이런 사실들을 말씀하시고 강하게 책망하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니까 승리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런 혼잡하고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이 동시에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어지럽혔을 때 이 사람들은 우상은 우상대로 믿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믿고 또 세상에서도 만족하고 자기들은 천국에 가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희생, 섬김과 봉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이성에서의 쾌락과 이생의 영생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입에 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런 행악을 하는 사람들과 싸울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면은 예수님의 그 교회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의 버가모 교회가 흔적만 남아있고 이방들이 섬겼던 신전으로 바뀐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은 결과라는 겁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물질주의와 이념에 사로잡혀서 신앙과 혼동을 하고요. 세속적인 안정과 번영만을 추구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삶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닫고 회개해야 해요.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못하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없어지게 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눈으로 보고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자체를 없애버릴 거라는 겁니다. 한 지역의 교회가 쇠락하고 쇠퇴해도 예수님은요,
다른 교회를 다시 세워서 믿음이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터키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이 복음이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로 들어가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하고 그만큼 순교자를 많이 냈던 교회가 회개했을 때에 로마가 제1의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대영 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대영 제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세계에 영향력을 펼쳤을 때에 그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거예요. 온 세계 땅덩어리에 영국 땅이 얼마나 많은지 해가 뜨는 데는 전부 영국 땅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랬던 영국이 쇠퇴하니까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갔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건너갔던 저 미국 땅의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400년 전에 그 미국 땅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서 그 나라를 일으킨 나라가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온 세계 제일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무너지잖아요. 미국도 종교가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이 나약해지고 무너졌던 그걸 누가 받았습니까, 여러분? 누가 받았어요? 한국이 받은 거예요. 한국이. 미국에 무너지는 이 하나님을 믿는 성민의 역할을 대한민국이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여러분? 그거 언제 받았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 중에 몇 등쯤 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이 6등이에요. 6등.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다음에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이 6등을 한다니까 제일 뿔난 나라가 뭔지 압니까? 일본이. 대한민국이 6등이라고 하니까 저 일본 나라가 저 우리나라에 실민이 살던 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뭐 우리보다 앞섰다고. 그래서 보니까 일본은 8등이에요. 우리보다 2등이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본이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보다 더 떨어집니까? 이유는 하나죠. 너가 언제 예수 그렇게 진실하게 믿어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민족을 지금 깨워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잘 아직 안 하고 우리도 이렇게 다른 버가모 교회처럼 쇠퇴해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있는 촛대를 어느 나라로 옮겨갈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 촛대를 옮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혼합의 교훈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감추었던 만나와 그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준다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요
양식을 의미를 하고 만나라고 하는 게 바로 양식이잖아요. 그리고 흰 돌이 뭡니까 여러분? 죄 없는 사람과 이 복음으로 이긴 승리자에게 주는 영광의 훈장이 바로 흰 돌이라는 겁니다.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진리가 아닌 것들을 배격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감추었던 영원한 양식인 만나를 얻고 흰돌 위에 여러분의 거룩한 이름을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